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막는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이 예배를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할 때까지 각자 하나님과 또 만나는 시간을 갖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생각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오셨는지요. 이 시간 먼저 함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며 기도함으로 이 예배를 열어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갈망과 예배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모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갈망을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받아 누릴 줄 아는 우리 심령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를 놓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떠한 삶과 어떠한 시간들이 각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삶을 주도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갈망하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며 한 번 더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열정이, 예배를 향한 갈망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모여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모여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이 맞닿아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가능하신 분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선포합니다.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 가리. 주소서 만물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의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지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해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님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에 산 위에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나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나의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들으시는 분이 위대하신 나의 주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떨어져 밟히온다 할지라도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내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히 영광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가 다시금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희미해가는 요즘, 벌써 1월 한 달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잘 지켜가고 있는 것들에 힘을 더하여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마음을 다시 붙잡아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공동체의 겨울 사역들이 있습니다. 수련회와 선교, 또 이에 많은 모임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넉넉히 사랑으로 이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사역을 위해 섬기는 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경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모임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방주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방주교회 그 표현도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를 찾아온 새로운 지체들이 있어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김익현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김익현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최민선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이지혜 자매님, 네, 오늘도 새롭게 우리 예배로 찾아오신 우리 귀한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고 꼭 새가족반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방주교회 2023년도 새롭게 함께하시는 사역자분들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오늘 예배를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네, 너무 멋지고 잘생기셔서 먼저 우리 이동희 목사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우리 이동희 목사님이신데요, 마커스 워십 예배 인도자셨고요, 동안교회 그리고 안산제일교회에서 계속 찬양 담당을 하셨습니다. 방주교회도 이번에 2023년부터 찬양 담당으로 오신 우리 이동희 목사님입니다.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동희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음 다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강희성 목사님, 우리 영상 미디어 담당하는 목사님으로 오셨는데요, 라이저 워십 밴드 그리고 여러 가지 히즈 웨이브 미니스트리 음향 여러 가지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또 영상 음향 쪽으로 함께하기 위해 오신 우리 강희성 목사님 잠시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희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3년 함께 해주실 우리 방주교회 사역자분들을 향해서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말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육 수료식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예, 우리 1청년부 지난 학기 동안에 15명의 신청자가 있었고 10명의 수료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수료증 전달하고 우리 축하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명하시는 분들 다 나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화요반에 박채아 청년, 최승현 청년, 또 그리고 토요반에 배인성 청년, 배지연, 신성우 청년, 또 우리 주일반에 강호준, 권다혜, 김정섭, 이경주, 전진원 청년, 순서대로 다 이렇게 나와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초양육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양육 수료증 이름 박채하 위 사람은 방주교회 1청년부 기초양육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지어함. 23년 1월 29일 방주교회 담임 목사 반태효 대독.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최승현. 다예. 네, 다혜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름 권다혜,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배지현,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신성우,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전진원,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배인성,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강호준,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김정섭,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이경주,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최승현, 내용은 같습니다. 한 줄로 서주시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우리 들어가서 앉을 때까지 큰 박수로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약 13에서 14주 시간 동안에 개인 경건 생활들과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들을 가져가면서 또 예수님 닮은 제자로 살아가며 또한 좋은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청년들이고 또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갈 또 다음 또 주자들입니다. 또 아직 양육의 또 훈련의 또 교육의 자리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또 3월 달에 많은 것들이 개강될 예정입니다. 양육과 훈련과 교육에 많이 동참하여서 여러분들 또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또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또한 여러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들을 접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리 광고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실 때 보면은 우리 안내팀들이 서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내팀들이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리가 아무래도 길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가운데가 한번 비기 시작하면은 저기는 이제 절대로 예배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못 들어가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내팀의 안내에 따라서 또 가운데로 또 앞으로 많이 찾아와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요 맨 앞자리는 뭐 특별한 분들을 위해서 비워놓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비워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앞에도 자리가 많으니까요. 앞에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련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청년부와 2청년부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청년부는 천국집 막내 아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 19, 20, 21일 날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우리 2청년부는 광야의 식탁이라는 주제로 2월 17, 18, 19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 각 공동체에 구글 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신청서가 전달이 될 거예요. 그 구글 폼에 잘 신청해 주셔서 미리 빨리 등록해 주시면은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좋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양질의 준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바로 신청해 주시고 고민이 되시면 신청하고 고민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1청년부는 얼리버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1청년부의 회비는 3만 원인데 오늘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등록을 해주시면은 1,000원을 깎아서 2만 원에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입금되는 것이 신청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 폼 빨리 들어오셔서 2만 원으로 여러분들을 잘 모실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청 수련회에서는 에코 캠페인을 한다고 합니다. 에코 캠페인으로 페트병과 종이 인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 사용 및 이제 PDF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료가 전달되어진다고 합니다. 잘 기억해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아리 대표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지난번에 이제 동아리 여러분들 신청하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청한 것에 내가 대표가 돼서 그걸 조금 주도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고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들에 관심 있으신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또 신청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전진선 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문자, 동아리 이거 신청하는 거 설문자 중에서 10명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는데요. 예, 아마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정과 부패도 없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자, 네, 여기 1번부터 그럼 10번까지인 건가요? 이게 이제 친절하게 너무 친절한데, 네, 10, 네, 여기까지 우리 이렇게 굉장히 친절합니다. 당첨되신 분들 여러분들 꼭 커피 쿠폰 받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또 양질의 또 귀한 자료도 준비해 주신 우리 미디어 팀 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SNS에 대해서도 광고를 드립니다. 방주 청년 관련된 모든 예배 영상과 콘텐츠가 새로운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채널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방주의 모든 콘텐츠들이 전송이 되게 될 예정인데요. 방주교회 이 채널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잘 해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수익은 안 나요, 여러분. 수익은 안 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QR 코드가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QR 코드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니까요. 검색해 주셔서 들어와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일청 목장 모임이 오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청 선배님들은 2주에 앞서 먼저 시작을 하셨고, 우리 일청은 오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으로 이동해 주셔서 함께 모임을 시작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일청연부 새싹 MT가 또한 진행이 됩니다. 2월 3일 4일 동안 영종도에서 새싹 MT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저나 각 목장의 리더들에게 연락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출발이 오후 3시 출발과 저녁 7시 출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청은 햇살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우리 36돌의 분들이시죠. 요번에 이청으로 새롭게 올라간 36돌의 분들을 위해서 2월 12일 주일 모임 이후에 햇살 36돌을 위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비전센터 4층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청 마지막 광고입니다. 목장 모임 중에 말씀 카드 뽑기 시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을장님들이 여러분들 목장들에서 모임들을 하고 계실 때 마을장들이 찾아가셔서 말씀 카드 뽑는 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셨다가 말씀 카드 뽑는 시간도 잘 가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말아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귀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또한 귀한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한 양육 수료자들을 보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묶어주신 우리 방주청년 공동체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며 이 세상을 나갈 힘을 받고 돌아가는 예배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님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말을 거두어 주시고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편인가요? 어떤 타입의 유형이십니까? 우리가 무언가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의 길들을 잘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에 속해 계신가요? 저는 이제 아내랑 음식점을 가면은 고민하지 않고 음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 베스트라고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메뉴판에 보면은 메뉴판이 많으면 많은 음식이 있을수록 꼭 베스트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아내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뭐냐? 이 음식점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뭐 자신의 어떠한 기호는 중요하지 않고 이 음식점에서 가장 맛있는 거, 사람들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 거를 먹으면은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베스트를 고르게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게 되더라도 나의 어떤 취향과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이 관객 수가 가장 많은 거, 이 설 명절에도 관객 수가 가장 많았던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내 스타일인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봤어? 그럼 나도 그거 봐야지.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죠. 노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찾아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음원 차트에서 그냥 탑백을 받아다가 그냥 늘 그 탑백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조금 과한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거 나도 해보고 싶고 내가 어떠한 주도적인 선택을 하는 것보다 무언가의 영향을 받아서 선택을 하는 것에 우리 한국이 좀 심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 감자칩이었죠. 여러분들 아마 떠오르는 감자칩들이 있을 거예요. 한 감자칩이 있었는데 허니가 들어간 감자칩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 번 입소문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입소문이 타고 맛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먹어보고 싶은데 안 팔아. 그러니까 인기가 더 많아졌어요. 먹고 싶은데 안 파니까 더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 칩을 먹기 위해서는 마트에 아침 일찍 가서 줄을 서야 될 정도가 된 게 바로 그 감자칩이었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마트에서는 이미 다 팔려서 안 파는데 저기 진열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저건 뭐냐? 쌀을 사면은 사은품으로 준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나에게 마트에게 지불할 정도가 돼야 내가 허니 무슨 칩을 주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마트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요새 어때요, 여러분들? 요새 마트 가면은 5개씩 묶여서 막 돌아다니죠. 안 사, 사람들이 잘 안 사.
그래서 막 5개씩 묶여서 엄청 많은데 사람들이 잘 안 사죠. 그 당시에는 막 사람들이 다 먹으니까 오, 맛있는 건가 보다. 품기래. 야, 그럼 줄 서서 기다려서 먹어보자. 맛있나? 맛있나? 이러다가 이제 안 맛있는 거죠, 우리 더 이상.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이 안 사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엔 참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뭐 좋다 하면은 나도 해봐야 돼. 누가 뭐 한다 그러면은 나도 해봐야 돼. 누가 먹었다 하면은 나도 먹어야 돼. 이렇게 영향을 참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막 허니치 막 유행할 때도 한 번도 먹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또 기억나는 거는 월드컵이 막 열광했을 때가 있었어요. 월드컵이 막 열광하던 2002년도였습니다. 제 중학생 때였는데 막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끝까지 축구를 안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난 축구 안 좋아하는데? 그 2002년도에 그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모두가 빨간 옷을 입고 수업을 들어도 봐주던 그 시대 때 난 축구 안 좋아하는데 라고 끝까지 축구를 안 볼 정도로 전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올 이 인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충분히 영향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전혀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는 사건이 나옵니다. 충분히 영향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전혀 영향받지 않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지난 말씀에서 이 바울은 성령에 매여, 이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성령이 명령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게 된 거죠. 근데 그 명령에는 하나 단서가 더 붙었는데 뭐 어떤 단서가 붙었냐?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것이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단서가 뭐가 붙냐? 근데 너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야.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데 결박과 환난이 있대. 그럼 여러분들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체벌이 좀 당연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저희 담임 선생님은 더 심하게 체벌을 많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에 맞아야 될 그 매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한테 다 맞았어요. 오늘 한 3대 정도 맞았다. 양호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루에 아무것도 안 맞으면은 뭔가 우리 담임 선생님 건강이 안 좋으신가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늘 맞았습니다. 라제타 위에 앉아있다고 맞고, 시험 성적이 낮다고 맞고, 교실 안에서 공놀이 한다고 맞고, 복도에서 슬리퍼로 축구한다고 맞고, 쳐다본다고 맞고, 웃는다고 맞고, 그냥 맞았어요. 머리 조금 기르다고 맞고, 너는 우리 반의 수치야 막 이러면서 맞고, 계속 그냥 심심하면 때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야자 감독을 하시면은 아무도 안 떠들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무조건 맞았거든요. 거의 뭐 오징어 게임의 그 무궁화 꽃이 수준이에요. 움직이면 나와 해서 그냥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자 시간에 아무도 안 떠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일찍 퇴근하시고 감독 선생님도 가신 거예요. 야자는 진행 중에 있는데 내 세상이 온 거죠. 우리 학생들 세상이 온 거예요. 난리를 치며 놀고 있는데 뭔가 쎄한 거야.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 다들 아시죠? 창문이 조금 높이 있다라는 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서 창문을 봤는데 담임 선생님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거 사형 선고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를 보고 이렇게 목을 그으시더니 그냥 가셨어. 그래서 퇴근을 하시는 거야.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죠. 왜? 맞을 게 뻔해. 진짜 우리 진짜 죽을 정도로 맞겠구나. 너무 학교가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학교 갔죠. 매를 안 맞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서 맞더라도 수업을 듣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저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맞을 걸 뻔히 알면서도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 맞는 게 그 고등학교를 다니는 목표가 아니라 고등학교의 수업을 잘 수료하고 졸업하는 게 목표였고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맞을 걸 알면서도 고등학교에 가게 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알았어. 내가 가면은 엄청나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의 삶의 목적은 뭐였어요?
결박과 환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게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결박과 환난이 없는 인생, 우리 가족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고 2023년도 무탈하게, 이게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뻔하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걸 알면서도 결박과 환난을 안 당하는 게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기에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참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또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었고, 다시 또 로마로 떠나고자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걸 알면서도 그것이 피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결박과 환난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그런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결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일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결박과 환난을 안 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돼요? 더 좋은 회사,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더 좋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나가셔야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요새 뉴스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경제가 막 어렵다 이러고 우리 국민연금 못 받을 거다 막 이런 얘기하고 뭐 난리가 나는데 지금 여러분들 바보같이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라고 이제 말하면 저는 너무나도 제 자리가 밑에 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박과 환난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뭐 하셔야 됩니까? 나가야 돼요. 나가서 뭐라도 따고 뭐라도 배우고 뭐라도 경험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박과 환난이 당하지 않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박과 환난을 안 당하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세상이 너무 두려울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은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만 같은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두렵게 만들게 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결박과 환난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명문대를 가야지만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 너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어. 너 연봉을 많이 받아야 미래가 잘 준비될 수 있다. 너 이때 정말 열심히 벌어야 돼. 그리고 너 지금 그런 외모로는 너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없어. 너 외모를 더 많이 가꿔야 돼. 그럼 우리는 어때요? 더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무시 안 당할 텐데. 그래야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내 미래가 안정적으로 준비가 될 것 같은데. 내가 더 예뻐져야, 내가 더 잘생겨져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텐데. 나는 그게 없네. 나는 그게 준비가 안 됐네. 어떡하지? 나 이제 망했나? 두렵게 만들어, 세상은. 세상은 나를 늘 결박과 환난으로 다가와서 나를 두렵게 만들죠. 근데 내 인생의 목적이 결박과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명문대 안 나오면 좀 어때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명문대를 다니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 존경해요, 여러분들. 너무 존경하고 저도 모르게 사실 제 안에 선입견과 편견이 너무 많아서 제 서울대생이라 그럼 훌륭한데? 저도 모르게 이런 편견이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못 가면 어때? 가면 너무 땡큐지만 못 간다고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돈을 좀 많이 못 벌면 어때?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망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 시대의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지 못하면 어때? 조금 슬프죠? 조금 힘들어요.
조금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쉽게 만날 수 없고 쉽진 않아. 근데 그게 내 인생을 어찌하지 못해요. 그게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아. 그게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진 않는 거예요. 조금의 슬픔, 조금의 아쉬움, 조금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뿐이지 그게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세상은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너 못생겼어. 너 좋은 대학 아니야. 너 지금 그런 회사 다니면 안 돼. 너 진짜 망했어. 너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 세상에 조종당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결박과 환난당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외모에 있든 어떤 만큼의 내 연봉에 가지고 있든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은 내 인생은 아무렇지 않아. 그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거예요. 속된 말로 또라이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죠. 이걸 찌르고 이걸 얘기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은 얘가 내 앞에서 벌벌 떨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죠. 저 좋은 대학 못 나왔는데요. 저 조금 매력적이지 못한데요. 저 돈 많이 못 버는데 근데 뭐 어쩌라고요? 그냥 얘기할 수가 있는. 그게 내 인생이 망한 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나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지금 이 모습, 이 자리, 이 연봉, 이 상황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나를 두려워할 거예요. 미친놈인가? 세상이 나를 두려워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줄이 세워지잖아. 다 열심히 살았는데 누군 합격하고 누군 합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세상에 종된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죠. 열심히 살되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말이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열심히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보라색 점선을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지난주 말씀이 밀레도였죠. 밀레도에서 열심히 움직입니다. 고스, 니도, 로도, 바다에서 잠깐 멈췄다가 배 갈아타서 또 열심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 첫 번째 두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열심히 지금 이 밀레도에서 멋있게 결단하고 이 먼 길을 여러 번 여러 개의 항구를 지나가면서 배도 갈아타면서 힘들게 와서 첫 땅을 밟은 이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그냥 말한 것도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래요. 그 다음 지역은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 가이사랴에 들립니다. 가이사랴에 들렸는데 거기서 한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한 예언자를 만나는데 그가 어떤 예언을 하냐? 갑자기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가더니 그 허리띠로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나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예언을 들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모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기 시작해요. 아니, 저렇게 위대한 선지자까지도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데 안 가면 안 돼요? 바울이시여, 안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이 바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거나 혹은 바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면은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기 쉽겠어요? 좀 사탄이 나를 또 이렇게 내 결단한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좀 공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을 맡고 있어요? 이 두로에서 잠깐 방문했을 때도, 방문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이사랴로 간다고 하니까 성문 밖에까지 아내랑 아기랑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항구 앞에까지 배웅을 해줘요. 항구 앞까지 배웅해줘서 바닷가에서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정말 전심으로 정말 그 깊은 관계를, 짧았지만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말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흔들렸을까? 근데 여기서 한번 흔들렸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또 나타나죠. 이번에는 누가 말려요? 이번에는 나와 함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같이 다녔었던 이 바울 선교팀 사람들이 나를 말리는 거예요. 바울이시여,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바울도 인간인지라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들이 가지 말라는 말에 너무 슬프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뭐 다른 말이 아니라 나에게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말로 바울이 환난과 결박을 안 당하길 바라는 마음에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권하니까 복잡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났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가지 말라는 건가? 하나님이 찬스를 주신 건가? 보면은 이삭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가 이렇게 뭐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 주님 또 나에게 어떤 걸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건가? 나의 어떤 순종을 테스트하시고 이제 이 정도는 됐다 하고 이제 그만 멈춰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독으로 또한 성령의 예언하심을 듣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안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결단했어. 야, 나의 인생의 목적은 결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거야. 막 열심히 결단하고 막 나오고 선포하고 나갔는데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막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예언으로 막 갔으면 안 가면 안 돼요 이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한 확신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결단하고 결정했는데 자꾸 옆에서 내 소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 먹을까? 너무 어려워요. 우리 청년들이랑 신방할 때 제일 최대 고민이 그거예요. 뭐 먹지? 우리 청년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거 뭐 먹을까요, 목사님? 가장 힘듭니다. 우리가 또 뭐 입지?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뭐 입을까? 저도 그래서 처음에 여기 강대상에 올라올 때 몇 번 사복을 입다가 너무 어려워요. 사복을 입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양복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뭐 입는가? 이것도 너무 어려워.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결정하는 게 참 어려운데 우리 인생에 굵직굵직한 결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학교를 가야 될까?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 어떤 사람들과 내가 평생의 약속을 맺어야 될까?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그 결정에 여러분들 항상 확신이 차십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에 전혀 후회가 없으세요? 나의 전공, 나의 직장, 나의 배우자, 나의 어떠한 그 상황들, 여러분들 그 결정에 어떠한 후회도 없으십니까?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아니었나? 여기가 아니었나? 그 센터가 아니었나? 그때 그 사람들 그 조언을 듣는 게 아니었나? 그때 부장님이 둘째 나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됐던 것인가? 둘째 어떡하지? 막 이런 수많은 우리 엄청난 중요한 결정들에 있어서 엄청난 우리 결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게 그 사역을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든 게 사실 다른 거 다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뭐가 있냐면은 늘 결정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뭔가를 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얘 말도 맞아. 얘 말도 맞거든요. 다 좋음을 얘기해. 여기서도 좋음을 얘기하고 여기서도 좋음을 얘기하고 여기서도 좋음을 얘기하고 다 좋은데 결정해야 돼, 그 중에 하나를. 그러면은 다수결이란 또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이 한 10명이 한 이걸 선택하고 뭐 한 명이 저걸 선택하면은 그 한 명을 좀 설득해서 10명을 선택한 것들을 좀 가볼까? 라는 생각이 쉽게 드는데 늘 결정할 때는 그런 상황이 안 펼쳐져요. 보통 반반이야. 목사님 A 합시다. 목사님 B 합시다. 보통 반반이에요. 50대 50. 뭘 선택해도 절반을 잃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렇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것을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은 어땠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결정에 엄청난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내가 마음이 상하여졌지만, 너희들의 슬픔에 나도 너무나도 힘들고 슬프지만 나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바울은 어떻게 자기 결정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똑같이 막 성령에 감동되었고 똑같이 그 같은 예언을 들어서 가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왜 바울은 자기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을까? 바울의 결정의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한 3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 기적의 사건들을 내가 알려줘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이렇게 좀 인기 좀 더 얻고 또 헌금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 4차 로마로 갈 때는 조금 더 풍족하고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좋은 상황에서 선교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성령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어. 결박과 환난이 좀 있다지만 그래도 그게 좀 더 나한테 좋지 않을까? 그런 이유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복음을 마치기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만 갔어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 가운데 내가 없었던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 위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나의 어떤 기대와 어떠한 욕심과 어떤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기대와 욕심과 욕망을 갖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남의 것을 뺏거나 불법을 저지르진 않는 한 그것을 갖는다라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고 하다가 무언가 자꾸 막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이 자꾸 막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했는데 자꾸 막히고 멈춰지고 갈등이 생겨. 그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바로 튀어오릅니까? 내가 지금 좀 욕심을 부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설사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욕심으로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그 나의 어떤 기대와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좌절되면 우린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들어요? 이거 잘못된 선택이었나? 이거 하나님이 나의 욕심을 멈추시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떠한 이익과 유익을 아무것도 넣지 않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만을 위해서 선택한 결정이라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나아가는 것을 사탄 마귀들이 싫어하나 보다. 혹은 내가 지금 아직도 이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고 있나 보구나. 내가 아직도 예수만을 위한 생각을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나의 결박과 환난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저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 그 선택에 있어서 주저함이나 후회나 불확실한 것 같은 것들은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로에 대한 혹시 확신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드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확신이 안 서시진 않으세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계속해서 가는 것이 맞을까 안 맞을까 혹시 확신이 안 들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가장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의 진로와 나의 관계에 내가 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는 이 진로를 선택하고 있었던 것인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관계를 가져나가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오로지
나의 유익과 어떤 욕심과 어떤 욕망을만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았었나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선택, 오로지 나를 위한 선택만이었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막혀지고 멈춰질 때 나의 욕심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그것을 이어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결정이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라면은 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막힘이 와도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제자들과 바울이 들은 성령의 예언은 같은 말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다. 같은 성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 결정을 내렸어요? 바울을 위해서 그 결정을 내리죠. 바울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바울이 우리와 함께 더 오래오래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선택합니까? 자기나 다른 사람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아요. 그 결정을 어떻게 하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을 하죠. 같은 성령의 말씀이 있었는데 누구를 위한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결정과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진로에서도 관계에서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은 다른 것을 점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점검할 것들이 정말 많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하길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진료를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려고 하는가? 내가 이 진료를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이 관계를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 먼저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진로와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결단과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2023년을 바라볼 때 결박과 환난을 안 당하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결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은 그 결박과 환난을 가지고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떨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것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함으로써 얻은 그 새 생명을 기뻐하며 이 복음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2023년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었다면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보여질 때마다 난 얼마나 네 삶이 두렵겠습니까? 이 2023년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을 때 내 얼마나 절망스럽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결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안 되게 하옵소서. 결박과 환난이 내 인생에 있든 없든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직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조건에 있든 어떤 배경에 있든 내가 복음을 증언할 수가 있다면 나는 내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기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위험감도 없다는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 조건들과 배경들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고 불안해하며 그 조건들의 종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종된 삶을 벗어나 그 결박과 환난이 내 인생을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절단과 고백이 이뤄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얻을 수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이 복음을 증언하는 내 삶이 있다면 내 삶은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얼마나 내 삶의 가치다라는 고백을 알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예배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평생 세상을 살아가면서 망각하고 잊을 때마다 다시 그것을 꺼내오며 결박과 환난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님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일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의 존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걱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실 때는 나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혹은 이미 그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내 안에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내린 결정들 앞으로 내릴 그 결정들에서 너무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인데 내 안에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 그 결정들에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나만을 위하려고 하고 있었는지 점검함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이 채워지면 또다시 안 채워진 것들로 인하여서 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다른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그 진로, 그 미래, 그 중요한 것들 가운데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지 아닌지를 점검함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같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못한 채
아버지, 바울이 특별했던 것은 그의 존재가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특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결박당하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당하지 않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면은 나는 늘 노심초사, 그리고 세상이 나에게 가져오는 결박과 환난의 조건들과 배경들을 들이댔을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결박과 환난 당하는 것이, 그것을 당하지 않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마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어떠한 결박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많은 것들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아니,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인데, 하나님, 그것을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고 싶을 때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이 진로에서, 이 미래에서, 이 중요한 것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함으로써 확신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산이 앞을 나가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그 결박과 환난을 대처하는 것보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시며, 또 이 예물을 사용하는 우리 공동체가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공동체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과 사정 때문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그 상황과 여건들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목적을 오직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데 두며, 또한 나의 모든 결정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앞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